우리 느헤미야서를 묵상하면서 그래서 역사적인 배경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분열이 되지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으로 시작해서 19명의 왕이 있었고 기원전 722년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통치를 했는데 주전 586년에 사내들이 이끄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년 동안 이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벌이게 되었고, 그리고 영토를 이제 12지파에게 이제 나눠주고, 레위 지파를 제외한 지파들에게 나눠주고 했었는데 그 영토를 다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게다가 이 아시리아의 혼혈 정책으로 말미암아 민족 정체성마저 없어지는 그런 위기에 놓이게 되었고, 남유다 역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땅에서 바벨론으로 이주해 살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다시 힘쓰게 되었고, 그리고 신앙이 조금씩 회복되어져 가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니까 그 신앙이 차차 회복되어졌던 것이지요. 그래서 기적과 같이 여전히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었지만 주전 538년에 총독 에스라와 함께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이제 회파된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것이었어요. 이 신앙의 회복, 성전 재건을 꿈꾸면서 지도자를 중심으로 똘똘 뭉쳤으나 엄청난 대가를 이들이 지불해야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물론 많이 피폐하고 어려운 지경에 되었고, 주변 세력의 방해가 끊임없이 일어났었고, 그로 인해서 15년 동안이나 건축이 중단이 되는 그런 사태를 맞게 됩니다. 그래도 성전만 완공되면 달라지겠지, 뭐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집중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이상한 것은 성전이 완공되었는데도 그들의 현실이 그다지 크게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나아지지 않는 겁니다. 장애물이 여전히 있어요. 악조건이 계속됩니다. 어디에도 돈과 또 식량 이런 걸 지원받을 곳이 없는 거예요. 또 성전에서 이제 예배하게 됐다 하는 거 굉장히 감격스럽고, 또 그들이 그 일을 이루었다는 것에 대해서 막 감사가 넘쳐나고 할 텐데, 예배를 성전에서 드린다 하는 것 외에는 삶이 딱히 달라진 것이 없다 하는 것 때문에 이들이 또 다시 침체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전 공사 때문에 미루어 놓았던 개인의 일들, 이게 그대로 다 본인의 몫으로 되돌아오게 된 거죠. 이스라엘에 타오르던 열기가 이제 그 실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진해서 내놓은 물질과 여러 가지 희생을 생각하면서 이제 본전 타령하는 것이에요. 도대체 이게 뭔가?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도대체 이게 뭔가? 이런 마음이 들면 그 믿음이 많이 깔아앉아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됩니다. 이때 백성들이 그랬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꿈을 포기하고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조국 재건과 부흥의 꿈은 이제 물 건너간 이야기처럼 그렇게 느끼게 된 거예요. 한때에 하나님이 주신 꿈의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해서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가치, 우리가 교회에서도 많이 이야기하고 또 여러분이 서로 주고받기도 하는데, 기도의 가치가 얼마나 된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예배의 가치가 얼마라면 여러분 예배 절대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이야기 자주 하잖아요. 기도하는 거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또 이야기도 하지요. 예배는 심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빼먹지 말고 예배 잘 드려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농사를 생각해 보세요. 농사 짓는 분들도 계시는데, 내가 오늘 파종해가지고 씨를 뿌려놓고
바로 다음 날 그 씨가 자라서 싹이 나고 자라나서 열매 맺습니까? 기다려야 되지요. 때가 되면 그게 자라,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 아직 싹 날 때도 아니고 열매 맺을 때도 아닌데 열매부터 구하는 사람, 많이 조급한 거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씨를 뿌려야 결국에는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 맺는 거예요. 근데 씨도 안 뿌리는 사람도 있어요. 씨도 안 뿌려놓고 그게 자라 열매 맺는다? 있을 수 없는 자연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뿌려야 자라서 열매 맺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려워도 우리의 신앙의 작은 행위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씨앗을 심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요.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봅니다. 왕이 되어서 이 말 많고 탈 많은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갈까 고심에 빠졌을 때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예배 드린 겁니다. 왕이니까 수송아지 잡아 드렸겠죠. 정결한 제물로 드렸겠죠. 그런데 1,000번의 제를 드린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결국 하나님 감동하셔서 무엇 해주기를 원하냐. 그가 지혜를 구했고 지혜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부귀 영화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습니까? 나아만 장군이 와서 엘리사에게 갔을 때 엘리사 선지자는 나가 보지도 않았어요. 요단강에 가서 당신의 몸을 7번 씻으시오. 종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불쾌했어요. 그리고 그래도 지혜로운 그 따르는 종들에 의해서 그 부하들에 의해서 이야기를 듣고 요단강 강에 가서 몸을 씻습니다. 6번 씻는 동안 점차 나아졌더라. 그러면 좋겠는데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어요. 마지막 7번 몸을 씻었을 때 나병에 걸려 있었던 그 나아만 장군의 피부가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그렇게 고침받게 되었다. 여러분, 믿음은 응답하실 때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전진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조금 하다가 지쳐서 낙심하고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고 이건 믿음의 행위가 아닌 거죠. 자, 느헤미야가 이제 어려운 소식을 듣습니다. 형인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의 상황을 전해 들어요. 3절 말씀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여기 큰 환난을 당하고 되어 있는데 큰 재앙 가운데라는 의미와 함께 이 환난 당했다라는 이야기가 커다란 죄악 가운데라는 그런 의미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들이 이 커다란 죄악 가운데, 영어에 in great evil이라고 되어 있는데 큰 죄악 가운데 빠졌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모든 것을 잃고 포로 생활하게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다시 귀환했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죄악의 본능 가운데 죄에 빠져 있었던 자들이 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도 아주 심각한 죄악에 그들이 빠져 있었다. 자, 그러고 보면 여러분, 환난은 그동안 그들이 범했던 죄에 대한 결과, 그 대가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정말 힘들어서 그들은 포기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중요한 이유가 숨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엉뚱하게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 죄의 문제입니다. 괜히 힘든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고 또 그들이 계명을 따르지 않은 죄악 때문에 결국에는 거룩한 일에조차도 그들의 힘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마음속에 품은 비전, 그 꿈을 잃어버리면 망가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잠언 29장 1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영어 버전 가운데 권위가 있는 킹 제임스 버전으로 보면 Where there is no vision, people perish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비전이 없는 그곳에 백성은 perish, 망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꿈과 비전을 갖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개인에게 넣어주신 그 꿈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보장하는 인생을 살게 되고 흔들리지 않고 방황하지 않는데, 이 비전을 어떤 이유로든지 잃어버리면 공동체도 흔들리고 내 개인의 신앙도 주저앉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전을 잃어버리면 어떤 도전이나 동기부여를 해도 의욕이 나지 않아요. 이루고자 하는 분명한 꿈과 비전,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소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다 내려놓고 나니까 그냥 흔들려 버리고 마는 거예요. 어떤 동기부여를 해도 마음이 일어나질 않는 겁니다. 왜? 꿈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그 마음에 꿈틀거리지 않으니까 이렇게 휘청거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는 일에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다? 내가 방향 감각을 좀 상실한 것 같다? 본전 생각나서 영적인 것보다는 세속의 육적인 일을 쫓는 것이 더 급하다? 죄악에 빠지는 그런 일에 내가 서슴지 않고 참여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한국교회 신앙의 유산이 다 어디에 갔습니까? 우리가 산기도 했어요. 제가 신학생 때도 삼각산에, 서울의 삼각산에 가서 밤새 철야하는 일들을 신학생 몇 명이 같이 가서 소나무 뿌리 잡고 기도했어요. 교회 와서 철야 기도도 하고 아예 교회에서 밤잠을 그냥 거기서 자면서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연세 드신 분들 심심치 않게 보고 했습니다. 새벽 예배 드리는 거, 작정해서 새벽 기도 드리고 중직자들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은 아주 당연한 일처럼 생각을 했어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금식기도 권유하고 금식기도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부흥회 1년에 꼭 한두 번씩은 부흥회 하면서 내 심령을 다시 새롭게 하는 그런 영적인 각성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부흥회 하는 얘기, 복음의 능력에 대한 얘기, 기도의 불길에 대한 얘기, 응답에 대한 얘기 하면 그거 좋지요. 맞습니다. 라고 수긍은 하지만 정작 우리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합시다 하고 나설 분들이 얼마나 계세요? 마음에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솔직한 우리들의 오늘 신앙의 모습이에요.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것 아니라도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 이대로 좋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이런 소리도 있어요. 함께 합시다 해도 시간을 내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팔을 걷어붙여서 함께 하지 않아, 거룩한 하나님의 뜻에 내 물질을 드리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음이 든단 말입니다. 이러한 때 여러분,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루신 성전 재건, 이것을 한번 깊이 묵상을 해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벽이 무너졌다. 이 성벽이 뭡니까? 성벽은 성을 둘러싸고 보호하는 울타리예요. 그리고 영적인 문제로 우리가 해석을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을 보호하는 우리의 믿음의 울타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벽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원수가 도적이 수시로 넘나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거예요. 중요하고 급한 것입니다. 이 시대가 철저히 자기 유익을 추구해요. 결코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하나라도 더 챙기려고 하지요. 왜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이런 불편을 감수해야 됩니까? 오히려 반문을 해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나 민족, 우리가 한 배를 탄 공동체라는 말 하지 않습니까? 같은 배를 타고 있어요. 규모는 달라도 한 배에 같이 올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배 한쪽에서 어떤 사람이 배 밑창에다가 구멍을 내고 있다. 그러면 내일 아니니까 나 관심 없어, 내일 아니니까 신경 안 쓸 거야, 그러실 분 계세요? 거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다 물에 다 가라앉아 버리지 않겠습니까? 당장 중지하시오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나만 옳게 믿음 생활하고 나만 하나님의 은혜, 축복, 평강 가운데 살면 된다, 그런 일 아니에요.
공동체를 주셨을 때 이 공동체가 함께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어려울 때 함께 염려하며 고민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매달리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공동체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는 신앙의 자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많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건데 이런 일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무너진 성벽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가 어떤 행동을 취했는가 한번 보시죠.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네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그들이 범죄해서 하나님께 책망받고 징계를 받는 것이다 하는 것을 느헤미야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고백하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내 신앙의 전성기를 다시 한번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가장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든지 다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느헤미야는 절망과 고통을 감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그것을 표현했어요. 다 하나님 앞에 쏟아냈어요. 내가 이 말을 듣고 또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의 지금 답답한 마음을 다 쏟아냅니다. 여러분, 왕을 섬기는 직책으로 자신의 마음을 엄격하게 또 철저하게 숨기는 훈련을 했을 것이 틀림없어요. 왕의 측근에서 있는 그 사람이 함부로 자기 감정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까? 말 한마디에 목이 달아날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는 자신의 모든 감정을 다 쏟아서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만큼 고생한 사람 없었을 겁니다. 그 마음에 여러 가지 상처로 인한 아픔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까운 아들이, 사랑하는 그 신복이 주변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모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상처 가득한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숱한 상처와 상실과 좌절에서도 그는 결코 그 자신의 내면을 감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정을 다 표현한 거예요. 시편 142편 1절 2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아멘. 내가 속이 불편해서 먹은 거를 다 이렇게 토하게 될 때 있잖아요. 어떤 분은 막 술을 드셔서 술 드시니까 속이 불편하겠죠. 막 기워낼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술 안주로 여러분 고급 한우를 드셨어요. 그러면은 토할 때 한우는 위장에 남아있고 콩나물 대가리만 나가거라 그러면서 토할 수 있어요? 그냥 다 토해내게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토설한다는 것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내 안에 감추지 말고 다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점잠 빼고 괜찮은 사람인 양 잘난 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바리새인의 기도가 그런 기도였어요. 우리 주님 계실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경건한 그런 신앙의 전통을 유전을 지켜나갔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장 어귀에 사람들 많이 있는 데 가서 이렇게 손을 들고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창기 같은 죄인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일주일에 적어도 2번씩 금식하면서 많은 사람을 구제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자기네들의 경건함을 드러내면서 자랑하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기도 잘했다고 칭찬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세리의 기도를 우리 주님이 옳게 기도했다고 인정하셨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겉만 번지르르하게 발라놓고 속에는 시체가 썩고 있는 무덤 같은 그런 마음의 자세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나무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이 부모에게 편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의 어려운 문제를 다 토로하듯이 하나님 아버지께 쏟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은혜로 회복되는 데에 아주 중요한 믿음의 자세가 된다 하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특별한 종교 용어, 미사, 여구 필요 없어요. 상한 마음, 괴로운 심정 하나님께 다 털어놓는 거예요. 또 기쁘고 즐거운 일들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들도 다 하나님 앞에 아뢰야죠.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어렵고 급할 때 얘기를 많이 하세요. 급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정말 잘 됐을 때, 뭐 좋은 일 있을 때, 돈 벌었다고 그럴 때는 별로 안 알려주세요. 괜찮아요. 저 목사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 감사의 마음도 하나님께 다 토로하시고, 내 상한 마음, 감정, 그리고 이 안에 복잡한 것들, 이런 것들 다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것. 자, 이걸 우리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늘 그분과 대화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 지난주에 동행에 대한 말씀 드렸죠? 그래서 동행하는 사람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늘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고 인식하며 살아가니까 그분과 대화하면서 내 안에 불편한 것도 주님께 쏟아내고, 감사하고 기쁜 것도 즐거운 것도 하나님께 쏟아내고, 이게 기도가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르는 것 참 중요해요. 우리 교회에 올 때 몸만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전 마당만 밟고 다니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오셔서 성도의 영적인 교제, 말씀이 있고 성도 간의 깊은 사랑의 교제가 있는 이 코이노니아에 참여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는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자꾸 그냥 나 혼자 살짝 왔다가 그냥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내 신앙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러할 때에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는 마음으로 주님께 토설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들과 진심으로 소통하라는 거예요. 어느 아내가 남편에게요, 생일 선물을 구하는데 비싼 명품 가방, 옷 이런 걸 구한 게 아니고 남편에게 한 가지 선물을 요구했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가 3시간 동안 이야기를 당신에게 할 테니 3시간 동안 내 얘기만 좀 다 들어주세요. 이걸 선물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쉽지, 돈도 안 들어가고. 그래서 남편이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얘기할 때 맞장구 쳐달라고 그랬어요. 맞아 그렇구나 하고 맞장구 쳐달라고 그랬어요. 남자가 그렇게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말하기 시작하는데 아주 유치하고 째째한 얘기부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애할 때 나는 짜장면 먹고 싶었는데 그냥 물어보지도 않고 짬뽕 시켰잖아.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혼수를 가져왔는데 그 혼수가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나를 좀 민망하게 했다고, 그런 얘기부터. 그러니까 남자가 아니 그건 하고 설명하려고 하니까 입을 탁 막으면서 약속했어요. 3시간만 내 얘기 들어주세요. 아무 소리 하지 마시고. 자, 그리고 이제 결국 꼼짝없이 듣게 되는데요. 그런데 듣다 보니까요, 처음에는 아내의 말만 들어왔는데 한 1시간쯤 지나니까 아내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3시간이 다 지나지도 않았는데 아내를 끌어안고 같이 울어버렸다는 거예요. 결국 이 여인이요, 이 만성 위염이 있었는데 이 일이 지나고 얼마 후에 위가 통증이 없어지고 위염이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으면 그의 몸에 와서 장애가 생겼을까.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지역이 참 점잖은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말과 표현하지 않고 내 마음 알아줬으면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도 많습니다. 부부간에 그렇게 살을 맞대고 오래 살았어도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그 마음을 깊이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내 마음을 알려주고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정말 신통력이 있는 사람 아니고서야 말도 안 했는데 어떻게 그 마음을 다 꿰뚫어 알겠어요.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오해가 쌓여가게 됩니다. 그 문제 자체보다는 문제가 가져온 마음의 상처 때문에 그냥 움쩍달싹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는 것이 쌓이면서 점점 더 엉켜가서 결국에는 풀지 못할 지경까지 이렇게 어려운 관계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잘 소통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결국 서로 괴로워하는 고통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먼저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안에 이 맺힌 감정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웃에 대해서 닫혀 있었던 마음과 눈과 귀가 열려서 비로소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마음이 닫혀 있고 눈, 귀가 닫혀 있으면요, 옳게 말하고 바르게 설명하고 그래도 절대 안 들어와요. 보이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먼저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시면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준비하고 오늘 아침에 여기서 이 말씀 시연을 해보는데 그런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우리 사용하는 전자기기가 있지 않습니까? 전자기기가 이제 여러 기능이 있고 복잡하지요. 그리고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가끔 보면 이런저런 작업을 하다가 보면은 얼어버릴 때가 있어요. 마우스도 안 듣고 키보드도 안 듣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 사용 설명서에 뭐라고 나옵니까? 뒤에 보면 제일 먼저 응급조치 나오는데 보면 전원을 껐다 켜시오 이런 게 나와요. 컴퓨터 같으면 리셋 버튼 같은 전자장치에 있는 리셋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런 게 나옵니다. 제가 오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좀 리셋 버튼 한번 눌러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시 부팅을 해가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과거의 것들을 다 털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가면 참 좋겠다. 그냥 리셋 버튼이 어디 있는가 꾹 한번 눌러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 가지 얽혀있는 복잡한 문제들이 있을 때 여러분 주님께로 그 마음을 갖고 나오셔서 하나님 다시 전원을 좀 껐다 켜주세요. 다시 리셋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들고 나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다시 시작하고 싶은 사람은 먼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쏟아놓고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다가가서 마음을 나누는 소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는 시간 얼마나 가져보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려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토하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으셨습니까? 하나님께 낱낱이 다 아뢰세요. 하나님에게는요 다 쏟아내야 돼요. 사람에게는 그렇게 다 쏟아낼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는 서로 이해를 위한 소통을 하는 것뿐이에요. 사람에게 다 쏟아내면 상처받게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다 쏟아내요.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소통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7절에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8절 범죄하면 여러 나라에 흩으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이들이 흩어져 괴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느헤미야는 진단을 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 그런 기도이지요. 나와 상관없다고 하지 않고 그 땅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에 그들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백성이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이 범죄함으로 진노하신 것 알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하고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어요. 마치 모세의 기도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그렇지 않으시려거든 차라리 내 이름 생명책에서, 하늘의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그만큼 간절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이 백성들을 만들고 싶어서 그들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움받는 사람들로 만들고 싶어서 기도하는 리더의 모습, 그 눈물의 기도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백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니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 바벨론 왕의 술 맡은 관원은 오늘날 청와대의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사람이에요. 출세의 정점에 올라간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로 세워주시고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싶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붙드셔서 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리로 올려 세워주신다는 이야기예요. 내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마음이 뜨거운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형통하게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반문하실지 몰라요. 내가 내게 왜 복을 줘야 되니? 너의 이기적인 욕심 채워주기 위해서 복을 줘야 되니? 하나님이 혹시 그렇게 반문하실지 몰라요.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구하시는가? 이것부터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며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요, 성전 공사를 마친 뒤에 현실의 어려움에 주저앉아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 모습과 너무 흡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무엇을 인정합니까? 내 자신의 가치관, 나의 사고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죄악에 물들어 있는가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당장 나와 상관이 없으면 관심을 안 두는 것 때문에 오늘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사회를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생겨났어요. 진작에 교회들이 단합해서 한 마음으로 이 사회가 죄악 가운데 방황하지 않고 바르게 가도록 진언을 하는 그런 공동체였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함부로 대안받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종의 메시지예요. 교회여 이 땅에서 깨어나거라. 말씀대로 일어서거라.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거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삶의 틀을 바꾸는 안목이 생기게 됩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교회 공동체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자, 이런 안목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까지 해오던 틀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지도자와 교회를 평가하고 비판함으로 개혁과 변화를 선동하려고 하는데 그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참된 개혁이 일어나지 않아요. 참된 개혁은 개인의 내면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가죽을 벗기는 거, 이게 개혁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서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나의 기존의 틀을 바꿔주셔서 새롭게 될 때 그를 통하여서 그가 속한 공동체가 변화되어진다는 이 말씀이에요. 개인에서 공동체로 내면에서 삶으로 확대되지 않는 한 변화는 그 누구도 그 어떤 곳에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무너진 성벽 앞에 주저앉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꿈을 꾸다가 멈춰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위해 내가 살아간다고는 하지만 또 주를 섬기고 봉사한다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마음이 여전히 예전 같지 않고 고민과 갈등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닙니까? 노력에 따른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낙심하고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도전과 성장의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왠지 부담스럽고 그냥 편하게만 지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 각자가 이 무너진 성벽으로 돌아가야 될 때예요. 이제 이 성벽을 다시 복원하고 수축하고 세워서 원수가 함부로 드나들지 못하도록 이 방어 태세를 구축해야 되는 그런 때가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의 무너진 성벽 그 앞에 서서 함께 이것을 다시 세워나가는 일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으시고 기도를 모으시고 열정을 그곳에 모아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제가 당분간 이 느헤미야 말씀을 좀 묵상하려고 하는데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셨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행동 지침, 삶의 자세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통회하는 그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를 묵상하는 동안 이런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이 민족과 사회에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